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따라서 흘러가면서 자꾸만 변질되어져 버리고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되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끝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세상이 아주 장구하고 방대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출발시켰어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그분이 출발시켰고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는 것도 그분이 끝내십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지배할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자기가 끝내겠다고 나설 자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 세상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력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속이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역사들을 이어온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어떤 게 하나님의 역사고 어떤 게 바로 사탄의 역사들이냐 하는 사실들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그냥 사람의 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죠. 한계선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 역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칭한 것처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법도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속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들이지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문화를 형성합니다. 사람들의 의견들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이렇다 이런 말들이 자꾸만 흘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 따라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흘러가게 만드는 이 역사를 이루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은 종말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들을 바로 알아서 이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내가 좋으니까 따라간다라고 생각된다면 결국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지요.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야고보를 잡아다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 지금 이 헤롯은 유대인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속국 속에서 분봉왕으로 파송된 자예요. 그 지역은 네가 맡아라 해가지고 분봉왕으로 이렇게 보낸 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하수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자기가 통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지금 죽이는데 결국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 유대인들의 이 반발심, 이런 사실들 앞에서 그들의 바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결국은 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울리죠. 승리의 궤가를 부리지요. 그래서 이 권세를 이용하면 여지없이 예수님도 잡아 죽였던 자들이 사도들이 못 잡아 죽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왜 죽었을까? 이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탄의 계략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배후는 바로 이 헤로드 왕의 권세로 자기 임의대로 그냥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렸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동조하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헤로드 왕은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왜? 자기 동조 세력이 있잖아요. 저거 유대인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루살렘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사도들만 남아서 그걸 지키겠다고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 죽였을 때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행하는 이 모습 속에는 반드시 배후의 조종자가 있다. 그것이 사탄 원수 마귀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생각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사탄의 수준이에요.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사실은 자기가 멸망할 길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사탄의 생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뱀은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물면 온몸에 독이 순식간에 퍼져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의 머리통이 깨질 것이라고 하는 건 생각지를 못했던 것이죠. 발꿈치 밑에 와 있으니 밟아버리면 머리통 깨지겠잖아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 이런 수준에 속한 것이 사탄의 계략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놀아나고 있어요. 왜? 다 이 독이 조금만 발꿈치 무는 것이 독이 퍼져서 인생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다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어진 사실도 하나님이 내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도록 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지없이 사탄의 권세는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이때로부터 사탄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은 그 이후로부터 자기 혼자 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미혹해서 속여서 자기가 가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놈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야고보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 초대교인들이 다 굴복하면 망하는 것이죠. 같이 망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굴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밝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한 이 죽이기 위해서 잡아간 이 베드로,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죽는 데까지 허용하셨지만 베드로는 허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문이 삼중으로 채져 있죠. 마지막 철문, 그 다음에 두 파수꾼 지키고 있는 문들, 거기다가 그 안에서는 쇠고랑으로 다 채워 있죠. 그리고 양옆에는 항상 군사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꺼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상황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그런 중에서도.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같으면 편안히 잘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6월절 이것만 지나면 끌려가서 죽을 건데 죽을 걸 뻔히 아는 베드로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뭐 쇠고랑에 묶였든 말든 그냥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죽음의 길을 가겠지만 그분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를 죽일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지금 그런 와중에 편하게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를 보내서 툭툭 치고 깨웠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오늘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역사의 기록이에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어여시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이 거짓이었으면 벌써 성경은 거짓이라고 판명됐겠지요. 여러분, 성경에 명시됐다는 사실은 정말 수천 년이 지나오도록 명시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아무도 거짓이라 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게 진리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제 6월절만 지나면 베드로도 죽이면 아직 유대인들이 더 환호성을 지르고 아주 정말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빼시겠다고 하면 빼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면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질곡 가운데 있어도 그분이 살리겠다 하시면 살리시는 것이고 그분이 허용하시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시다. 오늘 우리의 갈망은 그래서 살고자 하는 거지요. 언제까지? 하나님 허용하실 때까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갈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7절 말씀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순간에 벗어지더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세 줄로 다 얽고 맨 것이 다 풀려져 나갔어요. 근데 옆에 두 군인은 자고 있어요. 그걸 파수하는 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이냐. 양옆에 지금 팔짱 끼고 자고 있는데도 전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들을 그냥 잠들게 하시면, 깊이 잠들게 하시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함 속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정말 중학교 시절에 산에서 이게 참 일주일을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에 집에서 잘 때 새벽에 나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이 아주 강하게 들려져 왔었어요. 전 벌떡 놀라서 일어났지요. 새벽 기도를 가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에서도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기어이 집에 와서 새벽에 교회에 가가지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새벽 기도 하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 있었지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런 소리는 성경에만 기록된 소리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바로 일어나라는 소리가 분명하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속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깨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끌고서 나가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는 걸 생각해. 지금 자기가 몸이 움직여지는데도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서 나왔는데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더라. 하나님께는 그저 쇠고랑으로 채워있던 자물쇠로 채워있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도 다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하나님께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걸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군인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기어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밖에까지 물고 나와가지고 찬바람이 샥 불어오는 순간에 야 이게 뭐냐라고 하는 순간 천사가 떠나고 자기가 이 감옥에 밖에 나와 있음을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누구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권세와 능력이 등등해서 세상을 다 통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수습시키면 그도 가는 거예요. 아무짝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인생들은. 오늘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말씀하심을 성경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냥 관념 속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게 오늘 저와 이런 분명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분을 찾으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만나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이대로 믿지 못한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가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건 할 것 없이 오늘 이 믿음이 아니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멸망할 자들이에요.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성경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우리를 속이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 이런 사실들이 분명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7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의 종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다. 이건 지금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여주신 사실이에요. 여기서 지금 네 번째 짐승이라 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세상의 군왕들을 나타내고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또 이 꿈을 꾸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짐승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세 번째 짐승은 알렉산드를 중심으로 한 헬라 제국이었어요. 네 번째 이 짐승이 오늘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군왕들이 얼마나 정말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잡아다 죽였고 못 박아 죽였고 죽으면 찔러 죽였잖아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세상에 벌어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들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세대들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준 자가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보호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어줬다고 해서 그가 불행한 자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지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사실, 이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더 잔인하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 역사가 초대교회 상황 속에 벌어지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말살될 줄로 알았어요. 기독교가 없어져 버릴 줄 알았어요. 사실상 기독교가 완전히 짓밟혀서 거의 없어지는 줄로 생각을 했지요. 그렇지만 그 기독교는 바로 17세기에 이르러서 다시금 부활로 나타나지는 엄청난 역사를 가져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일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로마 제국 때부터 멸망을 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신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뿔들이 나오는데 이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보면 이 네 마리의 말이 나오잖아요. 네 마리의 말. 이 말이 세상을 지금 질주하는데 이 네 마리 말이 뛰쳐 달려갈 때에 누가 죽느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를 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어째서 멸망당하느냐? 순교자들의 원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는 선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가 너희의 수가 차기까지는 내가 참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수가 차면 마침내 엎어버릴 것이다 했었어요. 이게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이 세상의 흐름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세상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바로 이기는 모습, 야고보를 죽였을 때 이겼다고 개가를 불렀죠. 승리의 개가를 불렀어요. 또 베드로를 죽일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애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시었고 때가 이름에 마침내 성도가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천년왕국의 속에는 모든 불신자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거기 있어요. 이런 역사로 세상이 흘러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 한 사람 죽었다고 모든 게 죽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또한 말씀을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는 신원할 것이다. 너희는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순교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냈고 베드로는 거기서 구출됨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역사와 같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벌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날 사는 우리 시대, 바로 이 시대 가운데도 이 동일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분명 기록을 했지만 오늘날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통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가인권위원장을 뽑는 그 청문회에서 그 후보자를 향해서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안창호 씨라고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대법관을 지냈고 또 헌재 재판관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겠잖아요.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법을 거론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금 후보로 추대가 돼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에 공격수들이 나타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칭 믿는 자죠. 자칭 믿는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그가 미국에 가서 목회학 석사를 받아가지고 와서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학 석사를 뭐 때문에 받았는지 어떤 석사를 받았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후보자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교과서에 있다고 한다면 창조론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탈레반이라고 그랬어요. 이슬람의 탈레반, 사람을 그냥 목베어 죽이는 자, 잔인한 탈레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세상은요, 같이 믿는다는 사람을 가지고 공격해서 서로 쌈박질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잡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가 넘겨주겠고. 그가 자칭 목회학 박사에 가진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겠다고 목회학 석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라고 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교과서에 나온 말은 믿고 진화론이 과학적 증거라고 나중에 몰아붙이니까 과학적 증거라는 말을 또 빼고 그냥 교과서에 있다고. 교과서에 있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탈레반이라고 말하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현 주소지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지요. 목사님의 아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분이 국가위원장이 되면, 인권위원장이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 지금 이들이.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생각을 반대한다고,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고 그들을 잡아 죽여버리라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야고보를 갖다가 잡아 죽이지요. 또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탈레반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올까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사탄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신앙생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들은 한수도 떠서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국가인권위원장을 끄집어 내리자는 거예요. 이걸 통과시켜서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끄집어 내리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유대인들과 똑같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 거,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들 다 잡아 죽이자는 거지요. 이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건 허울적은 빛종 개살구예요. 그때 모습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속의 내부 사항을 보십시오.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도 종교적인 입장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에게는 조금도 혐오감이나 기분 나쁨에 상견을 입혔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범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게 그래서 역차별법이라는 말을 한 역차별이라면 말은 좋았었는데 이것을 얼마든지 악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 목사 기분 나빠. 그러면 그날 예배에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어떤 소리를 끄집어 당겨서 그걸 가지고 내가 기분 나빴다 하면 고소하면 최소한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돼요. 건건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그렇게 하면 또 3천만 원. 이런 법이 들어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건 다 교회를 죽이겠다는 소리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런 법이 통과된 영국이나 구라파 이런 사회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인들 1%에서 3%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말을 못 하잖아요. 말하면 다 끌려가잖아요. 말하면 다 파면되잖아요. 지금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목사님들의 월급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걸 거절했던 사람들, 이걸 나쁘다고 비난했던 사람들, 동성애는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 다 파면시켰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쉼없이 계속돼 갈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말씀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야금야금 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들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멸하십니다. 이건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은 이들을 반드시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허용하실 뿐입니다. 오늘 이것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습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은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라. 반드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하자고 몸부림치는 거죠. 오늘 지금 교회는 기도했다잖아요. 베드로는 잡혀갔고 교회는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꺼집어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겠는가? 그런 기도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왔다는데 정말 할렐루야가 뛰쳐나갔어야 되지요. 이들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봤던 말씀처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핍박이 오고 정말 잡아다 죽이는 이런 상황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들은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현장을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역사가 저들의 군왕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들은 이 사실을 봤다는 이야기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도 이러한 모습들을 봐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모습들, 반드시 세상이 점점 결말로 가고 있다는 사실들, 이런 사실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날도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어떻게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까지 정말 이 민족이 지탱되어지기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이 지탱되어지기를, 그래서 마침내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할 기도예요. 이 백성이 내동댕이 쳐지면 그냥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 손에 마지막까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언젠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는 되겠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해보지도 못한 채 통과돼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막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소망이 없어요. 왜?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부 때부터 남자 여자라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 중간도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동생에도 좋은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는 성경이 틀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정말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께 애타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처럼 망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참 하나님이 계심을,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임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진실임을 알고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사탄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